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구조를 우리가 좀 나누었는데,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문장에 들어있는 이 기도의 가장 첫 순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안에 담긴 고백이 드려져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아버지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기도할 때에 처음에 아버지라는 고백을 먼저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 나의 죄를 대속한 일, 이 모든 것을 믿고 내가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으로 내가 살고자 결단합니다. 이 결단까지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로 고백하는 파테르 헤몬, 파테르, 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그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파테르 헤몬해서, 이 헤몬이 뭐라고요? 우리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 5장 기도 들어가기 전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히 기도하라, 이걸 먼저 나누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1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소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한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그 고백,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우리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드리는 거죠. 기도의 가장 처음에. 하늘에 계신, 이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 하늘에 계시는 분. 뭔 뜻입니까 이게? 초월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드려지는 이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시오, 초월자이시오,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 3가지 고백을 먼저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3가지 주제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끝나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요 오늘 본문 이후는 이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나누겠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3번의 고백, 3가지 고백을 기도 첫머리에 드리고 그 이유 주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 이 3가지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게
기도의 첫머리에 세 가지의 고백을 먼저 내가 드려야 된다. 이 고백 없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그냥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맞습니다. 똑같아요. 응답이 없는 기도죠.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주실 능력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까? 아까운 시간에. 그 고백을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였어요? 하기아스테토토 오노마 수.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기도문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이란 말이 없어요. 당신의 이름. 그 다음에 거룩히 여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근데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가 또 빠졌습니다.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이게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에도 이 뜻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게네데토토 델레마 수 당신. 이 당신의 뜻.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나눌 때에 여기에도 빠졌죠. 수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나눌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 질문을 제자들이 드렸어요.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때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내가 사는 내가 만든 나의 나라. 나의 나라.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나의 나라의 해방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에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자, 오늘 이제 그 세 번째로 당신의 뜻을 나눌 텐데 저도 모르는 노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니까. 여러분 그 썸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썸. 네. 네? 나 그거 몰라서 나도 봐야 돼요. 소유하고 정기호라는 가수가 불렀다는데 나는 이 두 분이 뭐 듀엣인지 뭐 둘 다 남성인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사만 제가 알아요. 가사 한 대목.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요건 음두제가 압니다. 부를 수도 있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게 뭔 뜻입니까? 내 거라는 겁니까? 내 거 아니라는 겁니까? 이게 두 여인이 그 연인이 서로 사귀는데 뭐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이렇게 한쪽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귀는데 내 남자인 듯 또는 내 여자인 듯 하는데 이거 인 거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그 연애할 때에 그 불만을 토로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제가 이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를 붙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도 모르는 노래. 내 나라인 듯 내 나라 아닌 내 나라 같은 하나님의 뜻인 듯 하나님의 뜻 아닌 하나님의 뜻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고 있는 건가? 한번 오늘 그것을 한번 반성하면서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명기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대단했던 12제자들도 내 나라, 내 나라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원했던 게 뭡니까?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예요. 내가 만든 나라에 내가 이 나라를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 예수님 여기 오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든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 바실레이아 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고 온통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든 나라. 네, 기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멘 하죠. 아멘. 중간중간에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그죠? 공감되는 거나 뭔가 이런 기도가 있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옆에 같이 기도하던 우리 모두는 아멘 합니다. 아멘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 아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근데 구약으로 가면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로 돼 있고, 이 구약의 아멘이 그 음성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어죠. 구약의 아멘은 이 헬라어로 오면서 음을 그대로 따와서 아멘으로 그대로 그냥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의미가 그대로 이렇게 신약으로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멘은 신뢰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멘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누가 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멘 했어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무슨 의미로 아멘을 한 건가요? 습관? 저 오늘 대표 기도 권사님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멘 합니다. 뭔 뜻이에요? 내가 이 기도에, 지금 대표로 한 이 기도에 동의합니다.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런 뜻으로 기도를 드리면 주의 뜻은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내가. 자, 그래, 우리 모두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내 뜻 같은, 내 뜻 아닌, 내 거인 듯. 순서가 어긋나는지 몰라도 그런 기도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게 게네데토토 델레마수, 이거의 뜻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내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그런 기도였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대로 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뜻,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자, 구원과 부르심, 그 다음에 이 나오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자, 뭐예요? 구원과 부르심, 은혜, 이런 세 단어가 나오는데 오직 자기 뜻과입니다. 오직 자기 뜻과.
우리 뜻은 낄 틈이 없습니다. 낄 자격도 없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뜻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9절도 한번 찾아주시죠. 좀 전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었고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여기 하나님의 뜻도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 좀 성경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원어로 오이코스 노모스 이런 뜻입니다. 오이코스는 집 가정을 말해요. 그리고 노모스는 법률, 법규, 규정 이런 걸 말해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 그럼 뜻이 뭐예요? 가정의 법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경륜이. 자,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 베푸자 하시는 것,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 뭐예요? 가정의 법규. 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실 때 성경은 가정의 법규를 말씀드릴까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가정의 법이에요. 가정의 법.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정의 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린 다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결정적인 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쫙 우리의 시선을 끌고 모아갖고 어느 한 지점에 끌고 가시는데, 그 끌고 가시는 그 곳, 그것이 어디냐? 지금 가정이 나왔잖아요. 가정이. 우리는 다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한 형제와 자매로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마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로 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한 형제 자매로 살려면 정말 어려워요. 지금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와 그 모든 신자들이 다 한 가정의 법규를 따른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성경을 따르는데 그것이 뭐예요? 가정의 법을 따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한번 계속 가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럼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저의 구원을 기뻐해요.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제가 고백한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제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이고 참여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해석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표현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그런데 이걸 누가 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싶으면 구원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으면 내 형제요 자매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의 구원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다윗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있다가 이것이 블레셋에서 법궤가 이적을 일으키니까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걸 돌려보내자 그랬는데, 이 법궤를 접하면 다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암소 2마리를 딱 가져다가 그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이 2마리를 그냥 보냈습니다. 벳세마스로 가도록. 그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야, 가다가 다른 데로 소가 가면 어쩌지? 이렇게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 2마리가 그 법궤를 싣고 벳세마스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때에 예루살렘에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많은 백성이 길가에 앉아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돌아오니 기뻐서 많은 백성들이, 천한 사람들 모두가 다 나와서 기뻐할 때에 다윗은 그들 앞에서 옷을 벗고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사울왕의 딸 미갈이 그것을 궁에서 이렇게 보고 나중에 다윗에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통도 없이 그 천한 백성들 사이에서 춤까지 옷을 벗고 추면, 그렇게 채통 없이 굴면 왕과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이는 종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내가 그것이 기뻤다. 그것이 기뻐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기쁨에 주여 동참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저 선교 때문에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며 저 중국과 저 아프리카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많은 선교 사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통장 보십시오. 선교 헌금이 지금 이만큼이나 쌓여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편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순탄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짠 판에 하나님 오셔서 이 판을 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그런 기도인 거예요. 땅에서 이룬 기도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완성시키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때니까 그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수고와 내가 하는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그런 세상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세상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인가요? 집에 봤더니 식탁에 책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누가 읽는 책인지 모르겠어요. 그 톨스토이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 책이 있는데요. 민주가 읽던 건지 뭐 주민이가 읽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을 예전에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그 책에 3가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워낙 길어서 요약을 해드릴 수는 없고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 어린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를 맡을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내 아이도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얘네들을 키울 수 없는데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렸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키운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산 것이다. 그 아이가 자기의 염려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노력과 수고와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수고와 염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염려를 한 자나 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실천해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 그 거룩,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아 아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우리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기독교적 실천 용어로 프락시스라고 해요. 이것은 실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는 실천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믿음은 프락시스적 믿음, 끊임없는 실천을 통한
신앙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지, 그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만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뭐였죠? 내 뜻 아닌, 내 뜻인 듯 내 뜻 같은, 어쨌든 이런 기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것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축복의 기도, 은혜가 기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맞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북녘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시고, 코로나19도 그냥 끊어버리시고, 여기 가난한 우리 교회의 집사님 형편도 펴게 해주시고, 저기 대학 못 가서 재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을 임재하시라고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 명확히 하셔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